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아멘.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절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좋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돕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들이 막 동서사방에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고 인생을 도와주고 인생의 동역이 될 만한 좋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아멘.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시작. 원사님은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이 교회 학교가 참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예꿈부가 참 많이 빨리 은혜롭게 부흥하고 있어요. 하여간 저희 교회는요 올해 아기를 낳은 숫자를 한번 씌워보니까 10명 이상을 낳았어요. 정말 저희 교회는 그리고 내년에요 계속 그렇게 날 예정이에요. 주여 아기 낳는 것도 2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여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교회 학교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가 오해하는 게 교회가 애들한테 율동 가르치고 간식 주고 선물 주고 게임 가르치고 자꾸만 이런 것만 하려고 해요. 틀렸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른 못지않은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도 어른도 그들에게 필요한 건 게임, 간식, 율동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에 예수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아멘.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예꿈부에 예수가 전해지길 바라며 아멘. 예수가 믿어지길 바라며 아멘. 예수가 역사하길 바라며 아멘. 예수가 주인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벌써 이제 20년이 훌쩍 넘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를 전할 때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 성도들도 예수를 들을 때 영혼이 막 살아난다는 게 느껴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가 증거되며 아멘. 예수가 간증되며 아멘. 예수가 병을 고치며 아멘.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예수가 가난을 물리치며 아멘. 예수가 장애를 고치며 아멘. 예수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곳. 아멘. 여러분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 그분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저는 그래서 예수를 말할 때 제일 행복하고 예수를 말할 때 제일 즐거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유치부에서요 예수가 전해지고 유년부 초등부에서요 예수가 자랑되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청년부가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아멘.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아멘. 복이 있고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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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수가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3절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거기 보니까 4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지금 막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참 이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에요.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자 우리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아멘.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옛날 지붕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요. 옛날 지붕은 그냥 햇빛을 가리는 이파리와 뭐 나뭇잎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고 너무너무 어수선해요.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은 설교하고 있고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방해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막 드리면서 제가 열심히 막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이 막 아멘하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뒤쪽에서 지금 소리가 들려요.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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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여러분 칼라링도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게 좀 나와야 이게 서로 은혜되는데 갑자기 경건한 권사님 핸드폰에서 백만송이 백만송이 비 내리는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칼라링 체크했다가 바꾸는 센스가 좀 있었으면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백만송이가 막 나오면 아마 사람들이 째려볼 거야. 누구야? 이렇게 째려볼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다가 중단하고 한마디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건 꺼야지요. 교회 하루 이틀 다녀요.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참 좋은 목사라 저는 그냥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할까?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리고 지나가줄 가능성이 10번 중에 9번이지만 재수없게 걸리면 면박을 당할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예수님은 설교하다 방해를 받았고 사람들은 설교를 듣다 방해를 받았어요. 그럼 충분히 짜증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여기 뭐 하는 자리인 줄 알아?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안 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설교하는데 감히 방해를 하다니 저주받고 싶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나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거기 보니까 중풍병자가 지금 옥상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리 핸드폰 꺼야지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와요. 물론 저희 교회는 밑에다 대부분 그 유치부에 놓고 오기도 하지만 또 떨어지지 않거나 또 너무 아기가 어리면 데리고 올라와야 돼요. 그럼 아기가 울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뭐 아기가 왜 이렇게 울어? 예배가 방해되는 거 아니야? 또 장애 친구들이 막 이렇게 뛰면 예배가 방해되는 거 아니야? 정신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마음에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으니까 중풍병자가 예배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저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예배드리겠어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은 예배만 드려도 정신이 없는데 듣고 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아기 챙기면서 예배 드리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민하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예민하지 마세요. 시작. 예민하지 마세요. 또 한마디. 까탈스럽지 마세요. 시작. 까탈스럽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핸드폰 소리가 백만송이 났다고 성령님이 오셨다고 도망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러면 갑자기 성령님이 오셨다 도망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가 삑삑거리고 울어. 그럼 예수님이 싫어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저 뒤쪽에서 강대상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기들이 체력이 딸려서 못 나오잖아 지금은요. 근데 우리 옛날 초창기 때 생각해 봐봐요. 아기들이 죄다 강대상으로 올라와요. 막 죄다 강대상으로 올라와. 참 그때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강대상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말 한마디 했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뭐라 그러기도 전에 애기 엄마들이 근처만 오면 데리고 가버려요. 딱 말 한마디 했어요. 강대상으로 올라오기를 딱 말 한마디. 목사 될지어다. 이 말 딱 한마디 했더니 엄마들이 근처만 오면 잽싸게 내 손이 갈 틈이 없어. 아니 목사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왜들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혜란 집사님이 아들내미가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근데 걔가 막 강대상으로 올라가 봐요. 그러면 네 집 자식이야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참 우리 찬양이가 장가를 가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게 강대상에 올라가더니 이뻐 죽겠네 이러겠어요? 여러분 또 옆 사람 보고 한마디. 예민하지 말아요. 시작. 까탈스럽지 말아요. 시작. 까탈스럽지 말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옆에 사람이 핸드폰 소리가 울렸다고 우리 치고 한마디 합시다. 괜찮습니다. 시작.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좀 여유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마음의 넉넉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얼굴은 굉장히 넉넉해 보이는데 성격은 밴댕이 소갈딱지. 그러지 말아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요. 좀 넉넉하게 그래.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고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럴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를 방해한 그 중풍병자를 보고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5절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6절에 서기관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에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신성모독이 아닌가 하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6절에 마음에 생각했대요. 마음에. 근데 8절에 보니까 마음에 생각한 걸 예수님이 다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 행복합니까? 아니면 부담됩니까? 내 마음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아신대.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며 아멘.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안다 그러면 찔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명령하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무엇을 명령하죠? 일어나라. 일어나서. 두 번째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세 번째 집으로 가라. 그 중풍병자가 그대로 했어요. 12절에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생길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조금 있으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얘기거든요. 자, 절 보세요. 중풍병자가 왜 예수님께 갔을까요? 병 고치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부자 되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장가 좀 한번 가볼까 하고 오고, 어떤 사람은 시집 좀 한번 가볼까 하고 와요. 옛날부터 교회 오빠들은 착하거든요. 그래서 장가 좀 가볼까, 시집 좀 가볼까, 교회 가면 이쁜 애들 있대. 물론 저희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이뻐요.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복을 못 받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사람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이 다 달라요.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건강하려고, 잘 되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왔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며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 병은 안 고치고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석사 박사 받을 수 있어요. 돈 열심히 벌면 사장 회장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했으며 살렸으며 천국 백성 만들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잘못되는 거요, 내 딸이 잘못되는 거요,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옛날에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아들이 벌 받는 거예요, 내 딸이 벌 받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벌 받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똑바로 안 살더니 네가 그 벌 다 받는 거야.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막 살았는데 지금 내가 벌 받는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떠나갈 것이며 아멘.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것이며 아멘.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 가족이 지은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이상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는 용서했지만 죄의 형벌은 내가 져야 된대요. 그런 말 믿지 말아요. 절대로 믿지 말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와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건지셨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드는 건 우리 죄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죄값이 아니에요. 절대로 죄값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아멘.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병 고치러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이 병이 왜 걸릴까? 사람이 병이 왜 걸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병이 걸리는 원인을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이단이 될 수 있고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병은 귀신이 갖다 줘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병 걸려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 병을 가지고 들어와요. 자, 그러면 귀신이 병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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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더러운 아멘. 귀신이 질병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 돼요. 아멘.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병을 가지고 오지만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아멘. 귀신이 병을 가지고 오지만 모든 병이 귀신이 가지고 오는 건 아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병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11조 자꾸 띄어먹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왜?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 자꾸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안 돼요. 불순종을 통해서 병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내가 불순종했던 걸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왜 병이 들어오냐? 오늘 본문의 죄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으면, 죄 용서함 받으면, 죄 용서함 받는 동시에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병 걸렸어. 쫓아가서 뭔 죄를 졌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도대체 뭔 죄를 진 거야? 나 몰래 뭔 죄를 진 거야? 이렇게 정말 얘기하면 휴지로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진짜. 그러면 못 써요.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병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유태인들이 병 걸린 사람을 향하여 무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잖아요. 그 소경을 향하여 유태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라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멘. 다시요.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병이 있습니까?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병, 그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 병 걸렸으면 뭔 죄 진 거야? 이러면 정말 안 돼요.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또 아멘.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붙잡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대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3번이라고 써 있으니까 기도는 3번만 하면 되는 거야.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안 해. 왜 안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거기 3번이란 말은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거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그 병을 줬을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 병을 줬대요. 여러분, 이렇게 병은 그 원인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잠 한숨도 못 자고 일했어요. 병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이렇게 속으로 난 안 걸리는데 이러면 안 돼요. 설교가 안 되잖아요. 걸려요, 그래줘요. 다시 편집하세요. 다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일했어요. 병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걸려요. 다 걸린단 말이에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병 걸리고, 전염병 때문에 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고, 유전 때문에 병 걸리고, 얼마나 병 걸리는 요인이 많아요. 근데 이 한국 기독교회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병 걸리면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요. 귀신이야 귀신, 귀신이야 귀신, 죄 때문이야 죄 때문. 여러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영적인 걸 너무 무식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 걸렸어요. 오늘 깨닫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낱낱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라 그러면 나쁜 짓 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걱정하면 뼈가 썩는데요. 요즘에 막 뼈가 이렇게 삭신이 쑤시는 분들 계시지요. 절대로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걱정하고 근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면 뼈가 썩는데요. 여러분, 근심하면 또 있어요. 뼈가 마른데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에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걱정하면 뼈가 썩고 근심하면 뼈가 마른데요. 모르긴 몰라도 뼈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오늘부터 집에서 아내가 자꾸만 뼈 얘기를 하거든. 잘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중요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건강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병 안 걸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데 오늘 제가 딱 두 가지만 적용합시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성경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으세요. 자,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여러분, 정말 이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에 질병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수명 동안 건강에 사는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잠언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된대요. 뭐가? 선한 마음. 이렇게 글자를 못 읽어요. 여러분, 뼈에 양약이 된대요. 뭐가요? 선한 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이제 자꾸만 이렇게 뭐 주사 맞으러 자꾸만 댕기지 말고, 여러분, 선한 말을 많이 하면 우리의 뼈에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말을 많이 하래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본 건데요. 5글자 선한 말, 5글자 못된 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글자 선한 말. 다시 만나요. 즐거웠어요. 언제든 와요. 살펴가세요.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축하합니다. 오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참 맛있네요. 참 잘했군요. 복 받으세요. 예쁘시네요. 고우시네요. 보기 좋네요. 멋지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웃어요. 함께 먹어요. 함께 갑시다. 걱정 마세요. 안심하세요. 잘 될 겁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괜찮습니다. 5글자 예쁜 말, 5글자 못된 말. 이만 끊어요. 돌아가세요. 오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그만두세요. 모르겠어요. 내 돈 갚아라. 겨우 이거냐? 공부나 좀 해. 자빠져 자라. 너 죽고 싶니? 잘났어 정말. 웃기고 있네. 싫다니까요. 빌어먹을 놈, 바보 같은 놈, 우라질 녀석, 벼락 맞을 놈, 나가 뒤져라. 5글자 예쁜 말, 5글자 못된 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뼈에 양약이 된대요. 어떤 말이?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대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선한 말이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뼈에 양약이 선한 말을 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 다음 두 번째, 건강하려면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 17장 22절 17장 22절 거기 두 번째 뼈에 좋은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 행복하게 하세요. 내 마음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웃긴 사람은 돼야 되고요, 우스운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웃긴 사람이 돼야 돼.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저 얼굴 보니까 웃기죠. 시작. 제 얼굴 보니까 웃기죠. 하지만 우스운 사람은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웃긴 사람은 돼야 되지만 절대 우스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마음이 즐거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울까 가만히 생각했는데,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늙은 여자는 왜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제가 쳐다봤거든요.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데리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평생 처음 먹어봤다고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을 데리고 가면 내가 하는 게 더 맛있대요. 멋진 여행을 가잖아요. 차를 타고. 그러면 나이가 어린 사람은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좋은 곳을 오다니 막 감탄을 한대요. 막 해가 막 지잖아요. 그럼 막 노을을 보고 감동하고, 해가 뜨잖아요. 그럼 해 뜨는 걸 보고 감동한대요. 나이가 드신 분들을 모시고 가잖아요. 집이 더 편하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남자들만 나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말해가지고 제 말이 아니라 책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러고 오해를 풀어드렸어요. 여러분 봐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지하에 밥 먹으러 갈 거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밥을 먹을 때 그래요. 6.25 사변 이후로 제일 맛있다고. 너무 많이 써먹었으면 이번엔 1사후퇴. 좀 그러면 한일 합방 이후로 제일 맛있다고.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아내가 밥을 차려주거든, 여보 정말 이걸 해야 돼. 이 감탄을 하고 막 이게 리액션이 좋아야, 여러분 남자들 잘 리액션이 좋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자꾸만 이 감동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군, 좋은 데를 가도 좋군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여기 교회 차량 운행한 거 버스 차 타고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있으면 이따가 차 타고 집에 갈 때 전부 운전 한 분 보고 한마디 하세요. 나는 내 평생에 이렇게 운전을 얌전하고 멋지고 잘하고 빨리하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이러면은요, 그 다음 주에 그분이요 내려가지고 문 열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